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또한 떡으로 또한 포도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한 주간에 지었던 죄악들, 또 우리의 완악함, 교만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주님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제 주님 성찬을 참여함에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또한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렇지만 또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행사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성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 시간이 하우스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헌금한 손길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또한 정말 선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찬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에 관하여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거기서 구름 기둥 아래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그 사이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바로 세례의 상징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고 또한 그들이 목말랐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음식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그 음식을 그냥 아무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주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이 제사 드릴 때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양심상에는 안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다 라면서 어떤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일어난 편당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성찬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와서 이제 부자겠죠. 일찍 와서 많이 먹고 또 이렇게 일하고 늦게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시장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한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많이 먹는 자들과 먹지 못한 자들에게 편당으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상황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는 바로 함께 모여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한 몸 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은 원어 에피로 같이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단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렇게 집에 빵과 포도주를 같이 갖다 놓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찬을 할 때
이렇게 떡을 먹고 또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행위를 보면 동시에 그렇게 같이 하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교회가 단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찬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한 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한 몸 된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부부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두 개의 객체죠. 근데 어떻게 그 두 몸이 한 몸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바로 결혼이라는 어떤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과 같이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흠없게 티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참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또 많은 흠이 많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이러한 것이 인간의 공동체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다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의 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몸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음행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바로 네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창기화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바로 이 영의 묶임, 혼의 묶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의 2015년 5월 25일인 겨자씨라는 그러한 칼럼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파치가 뭔지 아시죠? 아파치 인디언들, 아파치 헬기도 있잖아요. 이 아파치 인디언이 굉장히 용감한 그러한 인디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48년에 멕시코와의 어떤 전쟁이 있을 때 미국 멕시코의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미국의 그러한 영지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살던 아파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1848년부터 1924년까지 이 아파치들이 미국과 국지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제로니모라는 유명한 추장이 나오고, 이 제로니모라는 그러한 이름이 어떤 용감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낙하산 부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제로니모 그러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감한 그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탈레반도 잡으려고 이제 미국이 했을 때 그 비밀 그 명을 제로니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파치 인디언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불러주는 그런 노래가 있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한답니다. 두 사람 비를 맞지 않으리, 왜냐하면 서로에게 지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 춥지 않으리, 왜냐하면 서로에게 온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 외롭지 않으리, 왜냐하면 서로가 동행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오직 하나의 인생,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대지 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리, 이런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굉장히 어떻게 들어보니까 행복해지지 않나요? 네. 네, 이와 같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성찬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로는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것은 오늘 아남내신으로 추모,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묵념을 하죠. 그리고 추도,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억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아니면 추도식 때 그리고 그분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찬, 즉 떡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즉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러한 고난이 바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에서 받으신 수치, 십자가에서는 온몸을 다 벗고 거기서 이제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들을 소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많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인생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이 또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 우리에서 찢으신 그 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실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은 그 육체가 아프거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가장 큰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고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성찬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은 자주 가시는 곳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데니얼 파크 커스티스라는 버지니아주의 부자여 농장주가 있었는데 그 지역 알링턴 국립묘지 그 지역이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대를 거치면서 상속되다가 로버트 E. 리라는 그러한 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사자들을 묻어야 될 곳이 필요한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64년도에 연방 정부가 그 로버트 E. 리의 땅을 이제 공용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적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소송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그 소송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완전히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즉 정말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지만은 전사했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명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무명용사의 시신 한 구를 거기에다가 안치하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1921년에는 워런 G 하딩 대통령이 주재하에 제1차 대전 때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시신 한 구를 거기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돌아가신 그 이름 없는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1958년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재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그런 이름 없는 그런 무명용사의 그런 시신을 함께 그 알링턴 국묘지에 장사하였고 거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재하였고 닉슨 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죽은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거기 공인이었던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돌무덤에다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돌무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죽음의 확증을 가져두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돌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결국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돌무덤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지옥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 상징의 의미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이제는 과거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찬의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을 때 오시다라는 것은 원어 엘대로 꼭 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꼭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다, 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 분명히 오셔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전파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의 세 번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잘 아시듯이 빌립 사도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그러한 사도이죠. 그런데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즉각 순종하고 그쪽에 내려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또 그가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그 구약의 성경에서 나타난 그러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며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서 바로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러한 행위 가운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의 대표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자 스데반이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하면서 거기 앉은 모든 공회원들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구약의 역사와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 중에 예를 들면 야곱, 요셉 이러한 행위라던가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틀리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렇게 이 조상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과 같이 바로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바로 그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가감없이 전파했을 때 그들이 이를 갈고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올라보았을 때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마자 그 공회원들이 다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때 스데반이 한 말이 주여 정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데 이 죄가 그들이 자기를 죽인 죄가 아니라 스데반 자신의 그 죄를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똑같은 지금 오늘 본문의 장에서 뭐라고 고린도 후서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후에 후서 11장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복음 전파하면서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쳐서 맞았다. 이런 것처럼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정말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 열심 있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과 자시오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정말 우리 이거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성찬 진행할 때 여러분 보실 때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성찬이 그러한 의미와 관련하여서 최근에 칼빈 대학의 교수님이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의 형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 그 카르디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바로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스를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실천은 2가지의 환원주의를 극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이며 무기력한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 영지주의, 물질은 전혀 아무 필요도 없고 영이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이 2가지의 환원주의를 다 극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고 또한 이 땅의 물질들도 몸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 물질과 몸에 대해 긍정하는 성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가지게 하며 또한 우리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정말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지정하신 바로 떡과 포도주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을 바꾸고 그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를 이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정말 오늘 예수님의 성찬 우리 함께 모여 예수님의 성찬을 먹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역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몸인 이러한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에 저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파하며 그 가운데 저희 하우스 처치 우리 한 몸 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며 정말 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전파해 나가며, 또한 그 가운데 한 몸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한 몸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또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